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리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고통 중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이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가끔씩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고통이 닥쳐왔을 때 이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 조금 더 유능하고 갖추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누구와 다툰다고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첫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고 체크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 고통이 내 마음과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고통 단번에 없애주셔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이 전능한 줄 알았는데 내 삶에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릴 수 있는 지적인 결론, 이성적인 결론은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시구나 생각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선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좋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대로 고통이 남아있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똑같은 오해했어요. 욥도 1번과 2번과 3번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는구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39장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질문 폭탄을 던지십니다. 사실은 41장까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는지 세어보세요. 물론 영문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 또 한글 번역본 중에서도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요. 약 90차례 영문 번역이든 한국 번역이든 한국말 성경 중에서도 다른 번역본이든 관계없이 약 9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퀘스천을 던지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정말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내가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욥에게 체크리스트를 막 던져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한데 어찌하여 나의 전능함을 오해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은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욥은 이 당시에 지극히 부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올드 테스먼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뉴 테스먼트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특별히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더욱더 자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으며, 또한 그 고통 이후에 어떤 일을 통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닥쳐오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이 고통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해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지 못하시고 우리의 고통 앞에 쩔쩔 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필요가 있기에 그 고통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나타낼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을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키가 크신 형제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키가 뭐 180입니다. 제 키가 뭐 6feet 2inch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샤키로닐 앞에 서면요, 야오밍 앞에 서면요, 우리 다 난쟁이 같아 보이잖아요. 왜요? 원체 크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통 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면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고통 중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6절,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는 너무너무 불합리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라 가지고 당장이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상황에 몰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참 전에 개봉된 영화이지만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브루스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깁니다. 브루스는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세상을 전능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 브루스라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코믹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듬고 빚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당할 때 이 체크리스트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